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7절 한번 보세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하면서 7절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진리의 지식이랑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무엇이죠?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감사해서 행복한가? 행복해서 감사한가?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왜 내가 감사하죠? 감사의 조건이 도대체 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하나님께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대체 왜 감사한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들은 감사해요. 이 시대는요, 참, 교회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얘기하고 감사라 그래요. 감사를 선포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정말 그 감사의 그 조건에 정말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요. 과연 그럴까요? 진리를 얻지 못하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립 서비스예요. 껍질만 감사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은요, 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지식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산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산 지식이 여러분들이 감사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서 얼마나 그분을 경험하며 사느냐,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부활이시라고. 주님은 빛이시라고. 근데 정말 빛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빛인데 빛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주님은 생명인데 왜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주님은 길인데 길이 되지 못할까요? 왜 주님은 능력이라는데 그 능력을 실제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라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요, 사실요, 전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 실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고백하지만 저는 정말 껍질만 알았었어요. 껍질만 고백하고 껍질만 저는 이렇게 껍질로만 살았던 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요, 정말 내한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정말 소경이구나.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내 뿌리를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셨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이 머리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성경 5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죠. 구속과 하목제물이나 칭의나, 이것은 결코요 나의 어떤 일부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대치가 되죠? 어떻게 주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 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믿음이 되고 한 침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마지막 날들에는요, 바로 이 진리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쳐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를 내어 던질 줄 모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동참되어져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지고 난 후에 얻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나를 부인한다? 그냥 입버릇처럼 립서비스를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그 위치, 그것은요, 십자가에 동참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에 속한 것은요, 땅의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근거로 얻어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나의 최선으로도 얻어질 수 없어요. 힘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열정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실제가 없고 그리스도인은 실제를 누리고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2절 보세요. 제가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주님께 이미 알려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실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되어져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에게만 담는 것이에요. 강 호기심만 충족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죠? 그리스도에게는 부인이란 것이 뭐예요? 특권이고 기쁨이고 희열이고 감사고 만족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그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짐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짐으로 다가올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짐으로 다가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데 그것이 짐인가요? 짐이 되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죠? 실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그 실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란 게요, 얼마나 자기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만 기뻐하는 게 정말 인간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는 먼저 믿음에 앞서간 분들도 있으시지만요, 반드시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반드시 어둠을 통과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절망적인 것을 한 번은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본다 하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 인간 자체는 소경 자체예요. 우리는 빛을요, 내가 끌어다가 빛으로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어둠의 그 무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카인과 아벨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인데 죽여요.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뭐 지금 세상에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요,
아벨은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가에도 양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주님의 양으로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무슨 위치에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목동의 위치가 있어요. 목동의 위치예요. 목동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변에 늑대가 오나, 사나운 짐승이 양떼를 노리잖아요. 그러면은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목동이에요. 뭐 지저대는 개도 있지만요, 목동이 있어요. 저는 작은 목자예요.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목자지만요, 가장 작은 목자는요, 저는 양떼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을 키울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향해서요, 묵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신으로 끝나려고 합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끝나려고 합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 성경을 다 보면요, 뭐죠? 내 속에 있는 나예요.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이 계셨을 때도 다 종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었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는 건 뭐죠?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카인은 왜 아벨을 죽였죠?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자기가 의로워요. 주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길이 된 걸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한다고요. 모든 일은요,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시작은요, 인간의 속이에요. 인간들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심이랑 다른 것이죠. 그 양심은요, 선과 악의 지식에 나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결과물이에요. 반드시 죽은 그 결과물이 양심인데, 그 양심에 그 사람들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인간이 그 선이 하나님의 선과 동일하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의 위치가, 그게 모든 문제를 낳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우리를 돌아보면요, 항상 자기가 한 일만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믿지도 못하고 또한 기억이 없어요. 그건 뭐죠? 나로 살았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요, 정말 믿음 없음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불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이 실제입니까? 맞죠? 교만이 실제인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보이지 않아요. 교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불타는 지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눈멀어 버린 것이죠. 근데 뭐만 보이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이 보여지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멋있게 보이고 어떻게 보여지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행동의 그 결과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만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감사와 은혜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실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왜 예배드리러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은 알아요. 저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주님은 저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나를 믿는 것이 뭐라 그래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 그래요? 빵을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인 그 이유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요, 육신적인 이유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육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은혜와 자비로 사냐라고 했을 때, 그 은혜와 자비와 감사로 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와 자비와 감사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면, 그 실제를 누리고 산다면요, 얼마나 진짜 기뻐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고 감격적인 삶입니까? 근데요, 마음으로부터의 순종함이 전혀 없어요. 굴복함도 없어요. 항복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짐스러워요. 형제를 만나는 게 짐스럽고요, 결국은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떠나요. 짐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요, 결국은요, 짐스러워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나에게 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58절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은요, 육신적인 빵만 원해요.
종교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교인 안에는요, 그리스도인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빵만, 육신적인 빵만을 원한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빵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신 것이죠. 근데 마셔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 뭐만 다죠? 세상적인 빵만 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분리하면서 살까요? 세상은 다 불타고 썩어 버릴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저께도 제 주변에 직장 동료 친척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참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생겨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죽음도 실제잖아요. 그죠? 죽음도 실제예요. 그러면 죽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죽음의 실제를 아는 사람은요, 죄의 실제를 알아요. 그죠? 죄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실체를 몰라요.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죠. 그 실제를 왜 자꾸, 그 실제가 있는데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뒤에 그 결과,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날 것도 그 실제적인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과연 여러분들 지금의 위치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렇죠. 근데도 다 썩어버릴 것에 다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오늘 찬송가에도 나왔지만요. 찬송가 그 전에 나왔지만 제가 아까 전에 그 찬송을 부르려고 했던 그 찬송에 나왔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왜 가야 될까요? 차단된 곳이 광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광야의 그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광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광야가 있냐라는 거예요. 광야의 위치에 있냐라는 거예요. 광야의 위치에서는요.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것 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곳이에요. 사실. 내가 광야가 아니라 항상 나로 부유하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만나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고 내 모든 것이 물질적이든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는 광야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광야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만족할 근거가 있습니까? 만족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까? 제 말은요,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의 그 마음 속에 생명수가 흐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 속에요. 그 사막 같은 죽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요, 항상 우리 안의 실제는요,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내 모든 인격으로요, 진리의 영으로 옮겨 놓지 않아요.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해요. 그건 관념이 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의 그 절망하지 못하는데, 예? 절망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예? 자기의 근거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 자기 자신이 메마른 자기 자신이, 예? 어떤 것도 자기 자신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 내 안에 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요, 항상 겉으로 살았다는 걸 제가 항상 고백했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적인 사람은요, 내적인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저는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광야고 사막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전부인 것을, 그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참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요, 정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대부분 마음에 걸맞는 옷을 입어요. 그죠? 초상집에 가는데 패션 모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갈까요? 정신병자인 거죠. 그쵸? 아니, 패션 모델이, 여자들이 입는 그런 패션 모델들이 입는 옷으로 초상집에 가면은 다 뭐라 할까요? 왜 검은 옷을 입고 가죠?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절망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카인같이 되지 말라고. 카인같이 되지 말라고. 카인같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요, 자기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카인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종교인 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종교인은 뭐예요? 자기 근거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사실은 미혹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세요. 4장 14절.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요, 주님의 낯과 마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실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실제에 대해서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수가 여러분을 정말 만족해 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원하고 그 누리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 안에 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실제를 누리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주의 나답게 사는 자들은요,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고.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신 게, 사랑의 근거가 뭐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 핏부림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뭐라 그래요?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 권고의 내용이 뭐냐?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란 것은요, 항상 뭐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요, 피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카인의 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낳은 첫 카인, 그 카인의 피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뭐라고 해서? 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욜로 인생. 이 땅에 사는 것은 단 한 번, 죽음이 한 밖에 없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죽음은 한 번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례자도요,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 흉내만 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존 버년이 쓴 게 뭐였죠?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보면 뭐죠? 수많은 인간의 내면을 만나잖아요. 그죠? 내면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외부나 내부에서 다 유혹하잖아요.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사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유혹되고, 거기에 하나가 되고. 근데 순례자는요, 반드시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유혹과 미혹과 그 고난과 힘듦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목표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요, 모든 피,
피의 문제가 제거되었어요. 그죠? 믿으시죠? 인간의 모든 피의 문제가 제거됐다는 거, 해결됐다는 거 믿으시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다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디로 가셨죠? 본향으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순례자였던 거죠. 주님 우리에게 순례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불쌍한 것이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다. 불쌍한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20절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피에 대한 그 믿음이 헛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피는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종교는요, 행위적인 걸 강조하죠. 행위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계속 자기 근거로 뭘 하라 그래요. 다 자기 근거로 뭘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가 여러분 근거로 하라 하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보면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비와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죠?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죠? 죽어 마땅하다고. 그게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을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나는 나만 사랑한 자였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근거로 살은 지난 세월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런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알아가는 것은요, 나는 매일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죠? 실제로 이 생물학적인 이 육신을 나 자신을 죽일 용기도 사실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 앞에. 나만 사랑하는 것이죠. 나만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죠? 나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만 살기를 원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 순간요, 세상도 그렇지만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있어요. 그죠? 내가 선택을 하는 그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은요,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주 선택을 잘해요. 보이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안다고. 죽어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지 죽어봐야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게 실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실제가 아닙니까? 근데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죠?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단이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참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분이라면 자유를 고백할 겁니다. 평안을 고백할 겁니다. 주님은요, 정말 그렇게 판결하기를 원해요. 우리들 죄인들의 마음에 자유라는 판결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못 믿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요, 거짓됩니다. 거짓이 아주 짙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 짙어. 자기 자신은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못 믿는 것이죠. 벗어나지를 못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맞아요.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없지만 믿을 만한 분을 전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거짓말장이면요, 다 모든 게 다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도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죄를 제거했다고 믿으면 제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거되죠? 근데 난 도저히 못 믿겠다고. 못 믿으면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방주는요, 철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유기물로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뭘 바르죠?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 역청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그 보혈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은 사람에게 우리 안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피의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약에 양의 피를 내고 목을 잘라서 피를 내고 난 다음에 안수했더니 내 죄가 대신해서 갔다는 걸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겠어요? 죄사함을 얻겠어요?
주님은 문이십니다. 어떤 문인 줄 아세요? 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방주의 유일한 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방주를 닫으시는 분도 주님이셨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게 마음의 할례인 것이에요. 내가 끝났다라는 걸. 내가 이미 알려진 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알려졌고요. 나는 문둥병자고요. 나 자신은 문둥병자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요, 어떤 의로움이 없어요. 내 근간에는요. 근데 왜 알려지는 것을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2절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죄인의 위치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12장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쇠약한 무릎이라도요, 여러분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주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이렇게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만족해 보이고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소경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풍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얻고 배우고 만나야 할 것은요, 숨겨져 있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여러분 안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실제입니다. 그 주님은 진리이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빛으로 인한 충만한 빛으로 인해서 그 실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산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립서비스 말고 산 지식으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